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권면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욕심에 이끌리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과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며 살면 점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부정적이 되고 기가 죽고 움츠려드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비록 자식이라도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는 이상하게 풀이 죽어 있고 움츠려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소극적이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비난, 지적 이런 것들로만 채워지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이지 않지만 죽이는 사람이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 사는 자녀들은 힘들어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죠. 직장에서도 이런 동료나 상사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힘들어지죠. 반면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수동적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능동적으로 일하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편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돌아보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끌어내리고 죽이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주저앉히고 죽이는 사람이죠. 어쩌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살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을 살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제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지만 저는 바울의 이 모습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서의 바울의 특징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방문한 도시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울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명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 간략하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삶의 특징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역시 이 시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격려하는 자. 격려하는 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1,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번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에베소에서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선동한 소요 사태가 에베소의 서기장에 의해서 가라앉게 되자 바울은 이제 자신이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자신의 계획을 따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수리아로 가는 그 여정의 길을 떠나가게 되죠.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아마도 이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여정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바울이 드로와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 그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 합니다. 그 지역을 거쳐서 쭉 아래로 내려와 고린도에 도착,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아주 1, 2절에 짧게 기록하면서 바울이 한 일을 반복해서 기록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권했다라는 동사입니다. 권면했다.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 놓고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권하는 일이었습니다.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한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역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세운 교회들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권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짧게 기록하지만 바울이 한 일이 권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권했다는 단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격려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떠나지만 여전히 적대하는 세력이 있는 에베소에 남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성도들을 격려한 후에 그들과 작별하고 떠난 것이죠. 또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교회를 돌아보면서 역시 그들에게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권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파라, 곁에라는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것이죠. 곁으로 부르다 그런 뜻인데 가까이 곁에 와서 도와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권하다, 격려하다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을 다르게 부르는 칭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보혜사라는 단어죠. 보혜사 단어는 그 의미를 담아서 만든 단어인데 원래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에서 격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격려와는 조금 다릅니다. 잘하고 있다, 잘해라, 힘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격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적인 격려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타난 진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격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격려죠.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적용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히 잘한다,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격려도 힘이 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다가가도록, 터치하도록, 만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격려자는 성경의 원리를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격려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격려가 있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격려는 항상 지켜 세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격려하라 하면 잘한다, 잘한다 하라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 격려 속에는 때로는 경고도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 격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을 3절을 또 보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바울이 헬라, 즉 고린도에 머문 기간이 석 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요?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마치 그냥 석 달을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원래 번역은 헬라어는 포이에오, 행하다 그런다는데 석 달 동안 행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뭘 행했을까요? 바울이 역시 똑같은 일을 했겠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권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격려하는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서를 참고하면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바울 서신 중에 우리가 최고의 글작이라고 혼이 평가하는 이 로마서를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때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 앞에서 뭐라고 그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내가 로마도 가보리라. 그래서 자신이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일을 여기에서 했던 것이죠. 어디서든지 직접 또는 글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하고 격려하는 일이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이처럼 늘 사람을 권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그러했듯이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세워주는 격려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때로는 게으른 자는 번개함으로 그냥 버려두면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격려해서 일으켜야 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옆에서 함께 붙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을 섬기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없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더 붙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할 때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격려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든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우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고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세워주고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좋은 격려자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없이 단순히 인간의 생각으로 격려하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을 세우는 격려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그것이 그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이라면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세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의 격려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복이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고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두 가지입니다. 혀와 귀. 여러분, 좋은 격려자가 되려면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말 가운데서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격려가 되지 않죠. 또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듣는 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 잘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우리 입술로 우리의 혀가 학자의 혀를 하나님 주셔서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되는 우리의 말이 정말 지혜롭게 그 사람을 도우고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열린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입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하는 자가 사람을 세우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격려하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함께하는 자입니다.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자들이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무슨 말입니까? 원래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과정 속에서 해치려고 한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전해줍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탄 배에 동성해서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계략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을 해치기에는 배보다 더 적합한 자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배에서는 도망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바다에 수장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 소식을 알게 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빠른 길인 배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육로를 따라 다시 올라가서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바울이 걸어가는 이 길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이렇게 읽어보니까 7명의 이름이 나오고 출신지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기 쉽지만 이 7명의 이름과 출신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베레아 사람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세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들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레아, 데살로니가. 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교회를 세운 지역입니다. 즉 마게도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의 열매자, 이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드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렇게 말하면 드베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 터키 동남부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아시아,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특히 지금 서부 지역 에베소 중심으로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죠.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 사역하면서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표. 그러니까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의 대표되는 사람들과 지금 바울이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1차적인 이유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들이 구제 헌금을 하게 되었죠. 많은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바울이 전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과정 속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각 지역교회 대표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 헌금을 전달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모든 특히 아시아와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 모든 지역의 교회가 다 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임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돕고 돕는 관계로 세우는 것이죠. 2차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바울은 항상 혼자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함께하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 타락한 인간들 속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정말 복된 사람을 세우는 살리는 삶보다는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죠.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동력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들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교회 지도자들로 커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바울은 떠나지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때로는 먹고 함께 자기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이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함께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제자를 부르고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먹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전도 실습도 시키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혼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기를 결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만 진짜 사람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7절부터 12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 하나가 기록되고 있죠. 이 사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7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애찬을 겸한 예배로 모였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드로아를 떠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 집회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는 드로아의 믿음의 형제들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을 직감한 바울은 밤중까지 강론을 이어간 것이죠. 드로아의 믿음의 형제들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에서 바울이 마음속에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설교가 강론이 자정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는 어느 가정집의 윗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붕 및 다락방에 믿음의 형제들이 아마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불을 밝히는, 밤에 뭐로 불을 밝힙니까? 등불을 밝힙니다. 등불을 밝히면 산소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공기가 탁해져 가고 있겠죠.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노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는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린 피로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것이죠. 그러나 육체가 받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공기가 탁해지니까 그 조금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며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창문턱에 결탄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로와 육체의 피로에 지친 유두고가 거기에다가 바울의 설교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깊은 잠에 빠졌고 결국 다락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바울 사도가 뛰어내려와서 죽은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드려 시체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선포하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 유두구에 임한 것이죠.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은 바울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바울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울의 열정입니다. 바울이 무슨 일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어디에 열정을 품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지금 무엇에 열정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인생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 진짜 세우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격려하고 힘주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먼저 내 삶을 터치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전해질 때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죠. 여러분, 금방 이것이 우리의 눈에 열매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면 분명히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오랫동안 안 나오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 있으면 문자로 말씀을 보내고 격려를 보내고 그러다 어느 때 보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다시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 사람을 세우는 자들,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우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한 말씀, 요즘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전달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될 때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주저앉지 않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정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간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아마 시골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아주 이쁘게 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 회중기도, 대표기도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아이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표기도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외운 기도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횡설수설 자기가 생각해도 기도도 아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왔는데 등에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정합니다. 다시는 내가 기도 안 해야지. 그리고 또 마음이 이런 생각, 교회도 안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부끄러우니까 손수랄같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있던 한 장로님이 부릅니다. 야, 레리야.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옳거니 내가 기도를 그래 했다고 나를 또 혼내려 그러시는구나. 고개를 푹 숙이고 갑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레리 어깨를 꽉 껴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레리,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기도를 받으신 줄 나는 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이 레리 크랩은 이후에 신학교를 거쳐서 목사가 되었고 특별히 상담, 성경에 근거한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기독교 상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 책만 해도 기독교 상담과 관련된 책만 해도 레리 크랩의 책이 2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강의하고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을 되새기면서 간증하다가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때를 생각하면 자기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장로님의 한마디, 그분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다. 그렇게 그는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삽니다.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사기 꺾는 말, 상처 입히는 말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기 꺾고 그런 말들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면서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고 기회에 닿는 대로 서로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말들이 많은 세대 속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살리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